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사의 광의 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천도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 경전에 보면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무슨 마호라가 야창 가루라 긴달바 천룡팔부 신장과 불보살들이 홍해 가득 차다는 게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경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항상 불보살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업을 쌓는 일이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윤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또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냐면 눈으로 총을 쏘는 거 아세요? 눈총을 준다 그러잖아요. 눈총을 준다. 그것도 어때요? 눈에서 화살이 날아가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마. 눈살. 눈에서 화살이 날아가요. 이제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대표적인 게 눈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입으로도 말하고 혀로도 말하고 성대로도 말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볼 때 너 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죠, 눈으로도 강한 에너지가 나가는데 내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른바 말하면 경전마다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러면 이제 무슨 육자 대명왕 진언,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무슨 신묘장구 대단하니라거나 우리가 무슨 육자 대명왕 진언 온만이 반명이라거나,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독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마음에 정말 병이 꼭 좀 빨리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스님,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건 기도라면 정말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면 엄연히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부정적인 마음을 담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하기 저주의 기도라고 할까? 눈살이라거나 눈총처럼 마음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 상대방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좀 해주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부탁을 하면 징그러워서라도 말이죠. 하도 징그럽다고. 그러면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체로 뭔가 아니, 그게 전부 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남들도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중생들의 소원이라는 건 거의가 다 패턴이 같잖아요. 그럼 뭐냐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은 그것이 과거생에 내가 지은 과거생에 내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그게 전개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업장소멸을 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기도는 뭐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허공계에 있는 부정적인 영혼들,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맑아지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맑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도 같이 아까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허공엔 무한한 존재들이다. 불보살과 신장이와 천지신명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선심, 뭔가 좋은 마음을 담고 해야지 나쁜 말을 담고 하면 그래서 옛날에 살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눈총 눈살 말씀 것처럼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아난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묻 여인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난이 오다 보니까 마든가라고 하는 일종의 주술하는 우리말하면 무당이라고 그럴까요? 무녀의 딸이 그냥 그렇게 마든가의 딸이 아난 존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주문을 걸어서 아난 존자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마든가의 주문. 그래서 유명한 수능엄신주 아시죠? 능엄교에 나온 능엄신주 아시죠? 그래서 능엄신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파괴하는 그런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는 뭐라? 나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또 뭔가 하니 그 기도를 깨기 위해서 악성 주문을 보낼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는 주문이 많냐고 다란이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집 구석 잘 되나 봐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부정적인 내 손에 장을 지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로 뭐라 이게 뭔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난무하게 되면 그 나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바사의 왕이 제를 올리는데 아난존자가 그 자리에 오게 돼 있는 건데 오다가 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항상 어디로 수행자들이 가게 되면 이제 두 사람 자기 상좌 이제 상좌 우리 절에는 상좌 있죠. 아들뻘 되는 사람하고 아사리판 그런 얘기 맞아요. 그게 꼭 뭐냐면 모사 이른바 말하면 교수 아사리 그래가지고 하나는 스승뻘 되는 사람과 자기 상좌뻘 되는 사람은 꼭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이에요.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른바 말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수보리란 존자는 가난한 집에 가면 양식을 빌려가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만 가서 이제 공양을 비는 그런 그 수행자가 이제 수보리존자였었다면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을 짓게 해야 되지 않냐? 경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짓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 이제 가섭존자는 뭐냐면 가난한 집에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수월이 너는 뭐라 부자 집에만 가냐? 너는 왜 가난한 집에만 가냐? 가섭존자한테 이래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차제거리 환지본처라 이른바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 그냥 하루에 7집만 다녀라. 이게 이제 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냐면 아란이 되고서도 평등치 못하다 마음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난존자가 걸식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집에 마든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주문을 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 말하면 마술이라고 그럴까? 요즘은 마술 같은 것도 많이 우리가 텔레비 같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환술을 쓰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나는 큰 성을 지나서 작은 성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위를 엄숙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참 요즘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탁월한 어떤 인물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제 공양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는 음란한 집이라고 나오는데 환수를 쓰는 마등가녀를 만났어요. 그 마등가녀가 사비가라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기도라는 선범선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난을 끌어들여서 뭐 어떤 경우 딸이라고 나오겠는데 마등가녀가 이제 아난의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이나 여러분 꼭 생각하실 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평상시에 항상 뭐라?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이제 법당에 들어올 때 입찬문의 막존재라는 것처럼 세속의 여러 가지 마장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단단하지 않으면 항상 가다가 그렇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난을 파괴시키려고 막 마등가녀가 주문을 막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딱 이게 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몽고안이 그렇죠. 유혹에 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부처님께 딱 알아차리시고 아난이 마등가의 음란한 마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몽고안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마술을 풀어주고 이제 아난을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문사리의 명에서 신주를 가지고 와서 아난을 구원하게 했으니까 여기 악주란 말이 나와요. 그릇된 주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참 나쁜 건데요. 자기가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자기가 전부 다 자업자득 그러잖아요. 자작자수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전부 다 내가 뭘 잘못했다 자책,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항상 뭐죠? 남을 먼저 몽고하니 원망하게 일수거든요.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뭘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파출부를 의심하는 거죠. 파출부를 집안에서 일하는 파출부를 의심하는. 근데 파출부는 자기가 가져가지를 절대 가져가지 않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 엄한 사람 잡으면 당신 벌 받을 거라고. 근데 이 보살이 뭐냐면 이제 집을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어디 이제 이사 가기로 전부 다 해서 한데 그 짐을 옮기다 보니까 그 밑에 먼지가 가득히 쌓인 뭐라? 거기에 가락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 방에 들고 와서 제 방에 가져와서 막 우시더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이 다음에 불 쌓을 때 개근무 할 때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왜냐 사연을 만나고 눈물을 쫄쫄 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봤냐 그랬더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뭔가 아니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게 여기 지금 악주란 말이 나와요. 악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악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마정숙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우주와 통한 어떤 채널이 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힌두교 같은 데서 뭐라 그러죠? 차크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이게 우리 몸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머리 정수리서부터 저 아래까지 해가지고 7개의 영혼과 통하는 그러니까 물라다라 차크라, 사차크라, 그냥 마니푸라 차크라 해가지고 차크라는 영혼과 통하는 채널 같은 허공과 통하는 채널. 그러니까 몽고안이 정수리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을 살리려고 탁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참 묘한 얘기인데 이제 부처님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때 세존께서 몽고안이 정수리에서 100가지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셨다.
그 광명 속에는 다시 1000개의 잎새로 된 보배로운 연꽃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자고 앉아서 이른바 신주, 그러니까 주문의 대결이에요. 주문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신령스러운, 그러니까 뭐라 대철 우리가 잖아요. 천천한 관자들 광대면 무에 대비신 대단하니 개청이. 그러니까 능엄신주하는 것처럼 뭐 대비신주 주문, 그 신주를 설하셨다. 그러면서 문수살에게 명하여서 그 신주를 가져가서 아난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하고 아난과 마든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돌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이죠. 남들에게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나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다반사로 그러니까 공덕을 짓고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건 기도하는 시간보다 뭐라 오히려 매일매일 살면서 남을 원망하고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래요. 악업을 자꾸만 행하게 되면 그 악업이 악한 주문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걸 이걸 항상 주시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사위의 8위 그러거든요. 행, 주, 좌와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묵동정 사위의 8위. 이 어위 이른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위를 잘 다스려야 돼요. 행주좌와 어묵동정, 이것이 정말로 항상 정말 잘 다스릴 수 있고 이걸 잘 주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수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완전히 마등가녀에게 그 주문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신령스러운 주문으로 마등가녀의 환수를 악주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자꾸만 뭔가 몸과 마음을 다 수행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게 이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고 법당에 계신가 다행이지만 세속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너무나 많은 원망을, 내가 원망을 하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원망해 안 해요. 그러니 무량겁을 살아왔거든요. 무량겁을 살아왔으니까 무량겁을 살아온 동안에 각양각색의 악주가 나에게 쇄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억천만 그 캄캄한 방에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다 어둠이 사라지지 않더냐. 자꾸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주저치 독약이라도 관음경에 누가 나를 저주하는 그러한 뭔가 주문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열심히 연피관음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불보살과 관세보다 무량한 불보살들의 위실력으로 그런 주문이 다 놓아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은 신주, 그 다음에 악주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런 게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가지고 악주가 소멸되니까 아난과 마든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다. 그 이제 아난이 이제 뭔가니 잘못한 걸 알잖아요. 잘못하면 파괴할 뻔했잖아요. 그 막 부처님께 울면서 정말로 과거생서부터 수많은 그런 업장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든가에 걸리게 되신 정말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능엄경에 이제 수행, 바로
그런 그 악주를 이기는 수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라거나 위파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나해가지고 수행의 본격적인 세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가난존자가 내가 수행이 약해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됐으니까 정말로 몽고하니 저에게 그 수행의 길을 정말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을 닦는 법이 쭉 나옵니다. 마음은 어디 있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아시겠죠?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했죠. 수다원이 있다. 사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라, 수행의 단계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보살님의 뭔가 하여간에 도우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애국가에 나오지만 하늘의 도우심과 보호하사가 있어야 돼. 그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되는 그날까지 멈춤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장수, 오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우리도 장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수학. 이 장수하신,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의 그 성품이라거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잘 웃는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특징들이 잘 웃는다. 잘 웃는다는 건 뭐죠?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웃는다는 건 뭐예요? 사회성이 강한 거죠. 잘 웃는다는 거. 수다를 떠는 수다 얘기하는 거죠. 토크 때문에 수다를 떤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과 이른바 대화의 시간이 많은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떤 때는 울기도 하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무관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가르고 닦은 대로 파장이 달라요. 즉 다시 말씀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맑기도 하고, 또 수행을 안 하면 마음이 어둡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 따라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 가운데 발사되는 파동이 달라요. 그럼 파동은 몇 사이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틀면 몇 사이클 하는 것처럼,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프로를 좋아해. 벚꽃 대통을 좋아해. 그죠? 방송에서 하나만 날아가요. 그죠? 파동은 하나입니다. 듣는 사람 많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파동이 날아가지만 듣는 사람 많아요. 허공에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허공에는 같은 파동을 지닌 사람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런 얘기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네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악이 널리 귀인상봉 그런 것처럼 전부가 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장수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잘 웃는다. 수다를 잘 떤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옛날에 안 그러지만 저 시골 마을에도 다 주민회관이 있어 없어요? 다 모임의 장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얘기하다 보면 뭐라 앙금들이 다 녹잖아요. 앙금이라는 게 좋은 게 감정의 어떤 고립해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을 우선 상대방과 얘기한 상대방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이 집에서도 무슨 부침개 해오고 저 집에서 뭐라 뭐 해고 그리고 이제 사시잖아요. 시골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항상 하나가 된다는 건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럴 때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장수자들의 특징, 많이 웃는다. 그 유명한 철학자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Where are the words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영원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불교 관련 서적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스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장심, 용심, 기비, 대착이라는 문구에서 막혔습니다. 마음을 갖고 마음을 찾는다는 얘기가 뭔지, 또 그것이 왜 그릇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을 들으니까 이건 신신명이라고 삼조 승찬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세요. 이건 뭐냐면 장심과 용심. 아까도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내가 나를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화두를 드는 것도 이먹고 하면서 화두를 드는데, 그럼 화두를 드는 그 마음, 주인의 마음, 부처님 마음, 너는 왜 자꾸만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꾸만 뭔가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행사하냐. 그러면서 뭔가 아니 부정적인 길로 가려는 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뭔가 자꾸만 차단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는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 만났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 저기 계시니까 한 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 보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남에게 뭔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뭔가 아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뭔가 아니 넌 왜 그러냐, 그렇게 용기가 없냐, 그렇게 채근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뭐 세속에서는 이타심, 이기심 그러기도 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부처님 하나인 마음, 영혼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항상 주인공 되는 그런 마음을 장심이라고 말해요. 장심. 그리고 용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쓰여지는 마음이니까 분별심. 이른바 말하면 분별심. 뭔가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장심, 용심이란 말은 장심은 항상 뭐라? 내 마음. 이 장심은 항상 주인공인 마음이니까 장심을 가지고 용심. 이른바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라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뭐 찾는 게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마음이 장심인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왜냐? 번뇌망상이니까. 분별심은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장심, 용심 이거는 뭐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게 되면 그건 부처님 되는 건데, 그 긍정적인 마음, 이른바 분별심이 없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뭐냐면 뭐 찾아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려놔야 돼. 과거에 과감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다 내려놓고 접어버리고, 용심이라는 건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그럼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 왜 참선하라고 그러고? 왜 부처님 법문들하고 그런 거 아니? 이 마음을 쓰는 마음, 용심이라는 게 좋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용심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은 이거 분별하는 마음은 없어져야 돼. 분별증이 없어져야 돼. 신신명의 앞머리에 지도는 무난이나 지익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단막증이면 옳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만 없어지면 뭐라? 통했네. 그냥 터지는데 좋고 나쁘가 용심이거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항상 몽환이 좋고 나쁘고를 그런 마음을 때려 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 본 마음, 우리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불성이라는 것도 사실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처님 마음으로 그릇된 마음을 척결해 나가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뭘 찾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척결해 버리면 저절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처님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꾸만 척결하거나 제거하거나 옳고 그름. 이 우주는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옳고 그름도 없다고. 부처님 마음대로 가면,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참선하면 자꾸만 일어나는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화두로 쳐버리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마음대로만 살면 돼. 근데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 부처님 마음대로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다 좋아지는 거야.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 게 없어. 무슨 말씀이 하겠죠? 자, 그렇게 자꾸만 가림을 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에게 옳지 않다 이거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다 자기 그릇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 그릇의 크기는 언제 정해지는 걸까요? 스님, 제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지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그릇이 뭐 어디 뭐 쟤는 그릇이 뭐 왕창 큰 것 같아. 그릇 내놔봐. 그릇 어디 있어? 그 그릇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보살 열애원 보살은 그릇이 왕창 큰 것 같아. 그래서 그릇 내놔봐. 큰 그릇 내놔봐. 저 보살은 뭐 누구 어떤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어떻게 그릇 내놔봐. 어디 있어? 그 작은 것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젊어서 고통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릇이라는 게 결국 뭐고 아니? 네. 아까도 신신명 얘기했지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을 겪지 않으면 뭐라? 즐거움의 날이 오지 않아요. 또 즐거움의 날은 언제 또 고통으로 바뀔지 뭐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잘 가다가 또 뭐라? 잘 가다가 뭐죠? 또 엎어질 수 있는 거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고 아 이거 한 번 더 고생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그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뭔가 아니 물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자꾸만 내려놓으면 자꾸만 베풀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유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어려워요. 뭐 보살님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막 야단치는 거예요. 해봐야 그릇이 크거든요. 버려봐야 그릇이 큰 거예요. 자꾸만 내려놔야지 그릇이 크고 아파도 버리고 좋아도 버리고 쓰라려도 버리고 즐거워도 버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안 되기도 하겠죠. 그죠? 백날 되는 것만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
부처님 말씀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언젠가 다 죽으면 놔두고 갈 건데 다만 하나 잘 간수하다가 잘 물려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베라벨 사람도 많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것도 뭐 인연 따라 만나고 뭐 마음을 좀 괴롭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좀 물론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괴로움을 이겨나가다 보면 저절로 본 거 아니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흘러가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흘러가는 거고 인생도 흘러가는 거고 근데 흘러가면 다 놔두고 또 가는 거고 다음 생에 한 대로 또 여기서 한 대로 또 가서 또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다만 순간순간 열심히 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좋아도 내려놓고 아파도 내려놓고 쓰라려도 내려놓고 기분이 좀 나빠도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은 뭐 아플지 모르고 진짜 상처가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가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영원히 피가 나진 않잖아요. 맨날 며칠 뭐 바르고 하다 보면 뭐 낫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만 뭔가 아니 아픈 일도 좋은 일도 다 내려놔 봐야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평생을 악마와 싸웠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마와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좋아도 좋고 뭐라 나빠도 좋고 역경계도 좋고 순경계도 좋다. 잘 나갈 때 많이 우는 사람은 슬플 때 더 크게 웁니다. 좋아도 좋고 나빠도 좋고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다른 말로 뭐 옛날 말로 대꾸복구라고 하는데 이게 파동이 큰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그래야지 일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글이 커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뉴스에 나옵니다. 왜 이런 걸 막을 수 없는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어른이란 생각에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보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게 거리가 멀리 그런 사건이 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빈도가 있잖아요. 얼마 지나면 또 그런 게 나오고 얼마 지나면 또 그런 게 나오고 네 그래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떠나간 그런 아이는 얼마나 처절한 아픔 속에 떠나갔을까. 네, 우리가 정신병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몸도 병이 있지만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길을 걸어 다녀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참 문제가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게 이게 정말로 우리 모두 이런 범죄는 공동체적인 책임이거든요. 사회 교육이라거나 학교 교육이라거나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지만 이런 일은요 머지않아 또 일어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씀했죠. 나와 남이 하나라는 즉 다시 말씀하면 저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뭔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건 누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나라의 책임. 어떤 생명권이라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부가 다 그죠? 완벽하게 해소된 그런 나라들은 극락이라고 해요. 극락. 천당 같은 데 천당 같은 데는 아마 거기도 잘못된 사람이 많으니까 귀향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엄마 아버지 부모들 혹은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도덕성 같은 거랄까. 그런 것에만 기대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저 이집트 당시나 아니 과거생 저 과거 문명 뭔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쨌든 간에 도리가 없는 존재들이래. 그러니까 서로 뭐라 부처님 말씀 열이박빙이라고 했거든. 살아든 듯이 살아라. 그리고 앞에 뭐라 큰 바다와 강물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노선 앞에 큰 강물이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다 같이 성장해야 돼. 우리는 몸이 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피눈물을 흘리는 거지.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